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끝맺음 에필로그입니다. 로마서의 에필로그 교독하겠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함께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시작 프롤로그도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메인바된 종이 되었다 하면서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로마서의 시작도 복음, 로마서의 끝맺음 에필로그도 뭐냐? 복음입니다. 그것도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시작도 복음이었고 끝도 복음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바울은 바울 속에 복음의 가치관이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관이 발견되고 바울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가슴 속에 한서린 메시지가 마지막 로마서의 에필로그 끝맺음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내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그러면서 바울 봐요. 이렇게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가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하잖아요. 로마의 네로가. 그래서 바울은 체포돼요. 체포되고 마메르타눔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 근교에서 바울이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에 가서 복음을 기독교를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 말하다가 순교당하는 바울. 그래서 저는 한서린 메시지구나. 바울 가슴 속에 한을 품은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우리에게 지금 남기고 있어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의 가슴 속에 한서린 메시지를 오늘 그대로 받으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대명제로 남기는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시작.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의 능력. 그랬어요. 지금 바울에게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구나 지금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언제부터 감추어졌다고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놨어요. 저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숨겨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겁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아무나 발견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발견됩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복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감춰진 겁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걸 막 아무 때나 가서 말하는 게 비밀이에요? 감춰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보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계시로 너희들에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건 비밀이야. 그런데 내가 쓴 이 에베소서를 너희들이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 같이요,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가슴에 깨달은 복음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오늘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골로새서에 봐도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 때마다 매번 그리스도를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최고로 행복한 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설교할까요? 내가 죽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죽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들을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봐도 분명히 말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잖아요. 4절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뭐 할 거래요? 나타내리래요. 그 비밀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까지 온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복음으로 발견했어요.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그랬죠.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이 바울이 발견된 거예요. 야, 저 복음은 나의 복음이구나.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한 율법에 붙잡혔던 사람 아니에요? 철저한 율법주의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했던 사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완전한 율법에 있었던 자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무엇으로? 나의 복음으로 발견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이 누구 복음이라고요?
나의 복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으로 발견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쓸 때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성경에 미리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주인공이다 이 말 아니에요.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분, 영세전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자신에게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중에 비밀이구나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된 바울은 이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믿음으로 결단할 것 말고는 없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네로가 기독교를 받게 할 때 투옥됐다? 투옥으로 끝나지고 감옥으로 갔다? 로마 근교에서 바울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관을 발견한 바울,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복음이구나,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할 것은 복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면 감추어졌던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된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에게 전할까?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나타났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진 그리스도, 이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시고 이분이 고난당하시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시작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봐요. 나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하신다? 복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절대 없어요.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견고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복음 아니면 나를 견고케 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32년 전부터 결단했습니다. 오직 복음 말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다 인생을 마감하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울 봐요.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았어요. 성도를 능히 견고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바울은 알아요. 율법 가지고 성도들을 견고케 할 수 없는 것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종교 가지고, 모든 종교 가지고 견고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바울은 알아요. 여러분 봐요.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가는 유대교 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견고케 할 수 있어요?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혼미케 해요. 이런 영지주의도 성도를 견고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성도를 견고케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성도를 견고케 하는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붙잡았다. 여러분은 평생 승리예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바울은 나의 복음이랬어요. 나의 복음이래. 이 복음이 누구 복음? 나의 복음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심령이 어떻게 견고하게 돼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견고케 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11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소원해요. 로마가 가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간절히 원한다. 신령한 은사 중에 은사가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바울처럼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만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견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 희미한 사람들이 있다. 복음으로 여러분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에티오피아 킨다이 목사가 연거푸 2주 동안 그런 고백을 해요. 한국에 있는 선교사가 자기 교회 찾아왔대요. 킨다이 목사 교회. 그러면서 도와주겠대요. 물질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접근하면서 뭐라고 했냐? 킨다이 목사가 나는 도움 안 받아도 됩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도움보다 영적인 도움을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라고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갑자기 그건 이상한 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킨다이가 성경의 본질은 그리스도시다. 본질을 얘기했어요.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시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쫓아냈대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구별이 되는구나. 분별이 되는구나. 아니 복음 아닌 거와 긴 것이 여러분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킨다이 목사처럼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을 앞만 눈시고 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것 된 건 맞지요? 나의 복음 된 건 맞지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더 이상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것 말고는 내 심령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로마서 4장 20절에 봐도 분명히 말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견고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믿음의 권속들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27절의 맨 마지막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이요, 마지막 펜을 놓는 순간 바울 가슴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대한민국에 난리예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한 편을 마무리하면서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펜을 놓는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로마서 한 권이 노벨상과 비교가 되겠어요? 어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로마서를 우리는 쭉 지금 몇 개월 동안 보면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복음이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야,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을 평생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 영원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걸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내 생명이 죽고 사는 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말고는 생명 걸 게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여러분 생명 걸 게 없어요. 이건 내 생명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걸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응답될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응답되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복음 되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평생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방법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복음이 나의 복음인데 뭐가 염려해요? 나의 복음이 됐는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바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체험되고 누려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삶에 날마다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로마서의 에필로그처럼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하루의 마지막 마감을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되겠구나. 나의 복음이 되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될 게 없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 됐어요. 오직 예수가 나의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만이 생명,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기만 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수 생명만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능력. 고린도에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내게 능력 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능력, 나의 능력 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나를 이미 회복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회복시켜 줬으니 얼마나 당당해요.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만이 생명이요, 내가 믿는 예수만이 능력이요, 내가 믿는 예수만이 이미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 이름만 부르고 가는데 예수 이름은 지금도 응답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만이 응답입니다. 예수 이름은 나의 응답이에요. 그 이름 붙잡고 가는 발걸음 여러분 막혀도 관계없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코너에 빠져 완전히 사방팔방이 메인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고민도 하지 마시고 방법도 쓰지 마세요. 내 방법을 쓰는 것은 한계가 오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응답이에요. 응답. 예수 이름만이 승리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그 이름 하나만 붙잡았는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잖아요. 바울은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승리는 나의 승리구나. 예수 생명은 나의 생명이구나. 예수 능력은 나의 능력이구나. 예수 회복은 나를 이미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킨 거구나. 예수 이름 응답은 나의 응답이구나. 나의 승리구나. 이것이 바울 속에 나의 복음으로 자리매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 뭐 있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이미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이것 깨닫고 나면 바울처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살리는 시작이 뭐냐? 오직 전도만이 모든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오직 전도만이 모든 민족을 살리는 길은 전도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분명히 말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하잖아요.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시작.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어디에 전파되었다고요? 지금도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됐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의 일꾼 됐어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 된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일꾼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까지도 전도와 연결해 보세요. 전도와 연결해 봐요. 지금 워싱턴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강남에 살시다가 워싱턴에 가셨어요. 이분이 음마아파트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사모님이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차를 몰고 오다가 사모님 차를 꽝 받아버렸어요. 그럼 사모님이 막 큰 소리 치고 왜 내 차를 받냐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받은 사람에게 가서 위로했어요.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다친 데 없냐고, 나는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고 내신 이분이 탐복을 한 거예요. 야, 이런 분이 어딨냐. 그러면서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자 다락방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깨닫고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미국에도 복음 전하는 교회, 이동철 목사님 교회 한마음교회에서 권사로 계세요. 이분이 저만 보기만 하면 막 반가워요. 근데 이분은 사고 내고 복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사건이 그 지혜로우신 사모님 한 분이 사고를 당하셔놓고도 복음 전하는 장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뭘로 연결하자? 전도로 연결해봐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줄까?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 전도지 한 장씩은 늘 있어야 돼요. 입술을 열어 전하지 못할 때는 전도지라도 전달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전하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전 세계 지금 150개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세요. 오늘 교육자회의 하는데 마석 지역에 계속 지금 전도 캠프를 나가요. 그런데 외국인들 관리하시는 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문이 열려지는 보고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려고 하는 그 입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응답받은 것, 축복받는 순간부터 모두 무엇으로 연결해야 되냐? 선교로 연결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문이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네팔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지, 에티오피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전도, 여러분 입술을 열 때마다 전도하셔야 되고, 선교,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선교로 승화시키세요. 야,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에요. 전도 선교와 올인하는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인정하면 돼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전도 선교 말고는 모르는 분들이야.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분이야. 그럼 여러분 렘넌트는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세워져야 돼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 이건 참이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게 없다.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거 없다. 그럼 저절로 되어지는 게 가정복음 아니에요. 가정복음화 되어지고 이 가정에서 지역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지역복음화만이 아니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망대가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말씀 따라가는데 뭐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의 이정표가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그것이 나의 복음 그리스도였구나. 영세전부터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 그분이 그리스도셨구나. 이걸 오늘 마무리하는 거예요. 바울 속에 뭐가 세워졌어요? 나의 복음이 정립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복음의 견고한 망대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면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여러분 영혼이 달라요.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는데, 그것도 견고한 망대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로 안 붙잡고 레마로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만 행복한 여정을 출발하세요. 여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journey라고 하는 말은 여행입니다. 말씀으로 여행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행복한 여행을 떠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딱 드리고 말씀으로 행복한 여행을 한 주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신 것들이 훤하게 보일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영원한 작품의 이정표가 보일 겁니다. 이걸 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확인되어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